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5월이면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이천의 장합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모내기는 이항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항기가 다 모를 심으면 꼭 빈 곳이 있어요. 기계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직접 그걸 꼽아야 돼요. 그래서 못 때우기를 합니다. 보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농사를 지세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가서 이렇게 못 때우기를 합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사실은 오랜만에 몸을 또 풀고 가족들과 모여서 못 때우기를 하는 시간인데 이번에도 함께 이렇게 모를 때우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한 다음에 모를 때우고 있지만 멀리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를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촌 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형, 신천지는 참 대단해. 왜?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참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는지 참 대단해 보여요. 사실 정말 대단합니다. 2019년입니다. 10개월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특별한 시험을 거쳐서 그 교리 시험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료를 한 기념을 하는 광고 이 판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10개월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또 시험을 봐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테스트를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혀 신천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사촌 이 동생처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 뒤쪽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요. 신천지 피해자 여러분, 청춘 반환소송 승리를 위해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이 단체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예요.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청춘을 그냥 허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천지로부터 피해 당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는 이렇게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료를 축하하고 한 곳에서는 거기에서 피해 본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성경과 전혀 다른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시험까지 봐서 합격했다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수료를 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그냥 일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과 세력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악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 이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유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을 파괴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영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이 거짓 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무엇을 따른다고요? 미혹하는 영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혹이고 영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이 거짓 영과 하나님의 성령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또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약 5년간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3차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여행은 5년도 걸렸어요. 그러면 총 몇 년을 선교여행을 했습니까? 5년 더하기 5년이면요 10년 이상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럽을 돌면서 선교여행을 했어요.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곳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이제 순회하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순방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믿음직스러운 이 두 주님의 종을 여기에 이렇게 머물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를 했어요.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성도를 돌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좀 할게요. 브리스길라가 둘이 부부라고 했는데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아내일까요? 아니면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브리스길라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제가 좀 헷갈리게 했죠? 처음에 남편이라고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내. 그리고 아굴라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 성경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배경에서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남자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부는 항상 누가 앞에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부인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은 항상 남편과 함께 이름이 등장하지만 항상 그 이름이 남편보다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시대에 이 바울이 선교했던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는 교회에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성분들을 교회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많은데 이 다음에 커서 이 브리스길라처럼 이 교회 유능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과 함께 이 교회를 돌봤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걸출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아볼로라는 약자였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파괴자, 침략자, 웅변가입니다. 웅변가요. 그는 자기 학식으로 누구든 상대해서 이길 만한 그러한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학식도 많고 열정도 있고 가르치는 능력도 있고 다 괜찮은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에 대하여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족함을 누가 낌새를 챘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지도자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그의 남편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낌새를 챕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요.
그래서 그의 부족한 그 1%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 남편보다도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렇게 손을 펼치면서 아볼로와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 브리스길라는 정말 이 시대에 여 지도자로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1% 부족한 것, 그것을 누가 채워줍니까? 이 부부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1%를 채우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가 고린도의 선교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요.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웅변가입니다. 싸워 이기는 자예요. 지식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자예요. 근데 그가 1%를 채우니까 뭐가 흘러넘쳤어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뭐가 흘러넘쳤어요? 은혜가 흘러넘쳤어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은혜로운 사람이 좋습니까? 이 웅변가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에서 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자 성도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분열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많은 유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그의 재능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학식을 이용하여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재능이 성화가 됐어요. 이길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가 아볼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을 가르쳤길래 그 1% 부족한 이 아볼로가 변했을까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가르친 것이 아마 소금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기 맛있는 비빔밥이 있어요.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여기 소금을 쫙 다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한 톨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간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혀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 비빔밥이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진 1% 소금을 적당히 치면 비빔밥이 어때요? 너무나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를 가르쳤는데 그게 아볼로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가 은혜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1%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파견 나간 후에 다시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찾아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에베소에 있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무엇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아볼로처럼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무엇만 알았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어요. 그 당시 에베소에 그 주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는데 요한의 침례만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들은 이미 침례를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요한의 침례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볼로도 연의 침례로는 부족했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거 자체로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거나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소금 같은 1%, 그 성령에 관하여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매우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1%를 채워서 은혜가 넘치게 한 이 사도 바울, 그가 전한 복음, 그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거라고요? 안 배운 거라고요?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닌 것입니다.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전하여 줄 수 있는 1%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약 심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람에게 심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만약 심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볼로는 모든 지식은 있었으나 무엇이 없었어요? 심장이 없었어요. 그 심장을 달아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심장이 없진 않습니까? 성령이 없진 않습니까? 심장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듯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해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는 사람이 하게 되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참된 영과 거짓 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떤 말씀 영상을 보거나 어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을 느꼈다고 해서 그 기별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한 감동을 어디에서 느끼면, 어떤 말씀에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집회에서 느끼면 그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 계시의 말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지 않습니까? 많은 집회 우리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혹시라도 일부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온 기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서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온 말씀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을 자극하는 것은 거룩한 성령도 있지만 거짓 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요,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지만 참된 성령을 알려면 참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렇죠? 단순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너무나 간단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폐가 위조 지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만약에 지폐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위조 지폐도 없어요. 여러분, 거짓 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알면 위조 지폐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을 알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짓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만약 성령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영들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서 거짓 영을 구별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성령이 거하시면 거룩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자비와 희락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화평과 온유와 충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깃든 나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나를 바라보십니까? 질투하는 나, 시기심에 가득 찬 나, 미운 마음에 분노에 가득 찬 나.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그토록 내가 바랬던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러한 나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6살 이먹은 한 소녀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울부짖으면서 변화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레타 툰베리 그 연설이 끝나고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환경운동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운동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레타 툰베리는 환경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에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환경보호는 뭐 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협력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 문제가 무엇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툰베리가 이 문제 때문에 울면서 사람들한테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이 어린 소년이 호소했어요. 16살 먹은 소년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연설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지구에 관한 문제예요. 지구의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지구의 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0년 만에 1도가 올랐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0.5도가 더 오르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몇 년 안에요? 남은 기간이 몇 년밖에 없어요. 10년밖에 없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0.5도 이상이 돼서 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길래 이 그레타 툰베리는 그렇게 울면서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것이 대포입니다. 대포. 무엇으로 만든 대포냐면 성냥개비로 만든 대포예요. 그런데 이 대포가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 북극에 저장된 메탄가스입니다. 근데 북극에 저장된 메탄가스는 온실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CO2의 20배예요. 이산화탄소의 20배예요. 그러니까 북극에 매장된 메탄가스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포가 여기에 불이 붙으면 이 성냥개비들이 한 번에 불이 붙어 터지듯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이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지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에 살 수 없는 지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 대포에 불을 붙이고 있죠? 이 불 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과도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과도하게 산업 활동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장하려고 하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의 부산물로 온실 효과가 되는 CO2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활동으로 일어난 CO2는 뭐예요? 이 대포에 뭐를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를 약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간 지구의 온도 때문에 북극에 저장된 메탄가스가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폭탄에 불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탄가스가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터져 나오면 온실효과가 CO2 20배입니다. 온 지구가 돌이킬 수 없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수성, 금성 다음에 지구입니다. 근데 이 지구가 금성의 자리에 가면 어떨까요? 살 수 있을까요? 금성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불바다예요. 지구의 온도가 메탄가스가 폭발해서 올라가면 이 금성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만약 화성에 가면 어떨까요? 화성의 위치로 만약에 옮겨진다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척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성에 생물이 거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툰베리가 왜 그렇게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울면서 호소했습니까? 0.5도. 10년 안에 0.5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지구의 온도를 올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인간의 활동으로 과도하게 올린 순간 우리는 북극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메탄가스가 폭발되어 나오고 지구가 금성이 되든지 화성이 되든지 뜨거운 지구가 되든지 척박한 지구가 되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툰베리의 호소 무엇인 줄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활동을 줄이라는 거예요. CO2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활동을 줄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또 많은 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적게 먹으라는 거예요. 적게 쓰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욕망을 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고만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간 활동이 증가해서 CO2가 증가해서 북극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툰베리는 호소합니다. 10년 남았다고 합니다. 0.5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활동을 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내 천사가요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멸망하지 않게요, 이 지구가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마지막 이 지구에 부어질 마지막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누가 붙잡아요? 내 천사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툰베리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외친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누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 천사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지구의 은혜의 시기를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함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 이 지구의 역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시기가 더 연장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이 툰베리가 말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해야 함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망으로 지구가 망가지고 급기야 되돌릴 수 없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지구의 운명을 바라보시며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바람을 잡으시고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힘으로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서 능히 이 땅을 괴롭히는 거짓 영을 물리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